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58면에 있습니다. 신약 57, 8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참 수고하셨고 또 귀한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 단위에서 보는데 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참 수고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분명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계시고 참 잘 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제가 최대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셔서 이게 참 적다 보면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지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있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를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참 좋았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부패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것들도 처음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착화되고 화석화된 제도와 관습만 남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신앙적 최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세례 요한도 잡히게 되고 마침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신부의 들러리 같았던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정말 신랑 그리고 정말 주인공이 등장한 것이지요.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구약에서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오면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었던 그 메시아의 첫마디 공생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이건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복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고 건설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는 절대 샬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내가 다 채워져서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 내지는 행복감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근원,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흔드는, 그렇죠?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특별히 청년 때 더 나를 흔드는 수많은 불안감과 염려와 공포와 죄책감, 좌절과 낙심은 그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온전한 그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를 수없이 흔드는 그 많은 생각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많은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존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죽음 위에 가는 그 천국, 흔히 말하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야 물론,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복음,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아무나 말고요,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 절대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지금 심령 속에 계시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실존적으로 존재하세요. 내가 아침에 부랴부랴 알람 소리에 깨고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지하철로 달려가고 일상을 살고 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고 침대에 뻗어버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실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경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지? 어떻게 믿음이 능력이 되지?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부모가 약속을 하면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는지 앞뒤 상황 어떠한지 고려하지 않지요. 그냥 의심 없이 믿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함을 믿고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절대 샬롬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자가,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경험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냥 죽어서 끝 천국, 이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내가 조금씩 더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많은 질문들이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다른 질문 필요 없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여 그것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들여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 나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죠.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이토록 어지러울까요? 나름 말씀을 여러분 애쓰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싶다가도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왜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평화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평화인데 내 안에 들어왔다며요.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인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결정하고 예수님은 단지 그 결정을 도와주셔야 하는 분, 그 결정에 박수치면서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이 심령 안에 살아 계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치 그가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은밀한 죄와 정욕을 즐기는, 마치 그가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있으신데 때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강간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해 드릴 때까지 아무 역사도 하지 않고 계세요. 내 마음에 분명 계세요.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인 것이고,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나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죠? 첫 번째는 길가였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였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처럼 파종하는 기계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탁 메고 손으로 뿌렸어요. 탁 이게 농부가 가면서. 그럼 대부분은 아마 좋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을 것이고, 어떤 씨는 아마 가시덤불이나 또 돌밭에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 4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민중들도 아마 이 비유가 크게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늘 봤던 거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농로예요. 즉 농부들의 통행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밟았겠죠. 많이 걸으니까. 그러므로 그 땅이 매우 단단했어요. 땅은 땅인데 매우 단단한 땅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 씨를 보고 마침 공중에 새가 와서 옳았구나 하고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목사님의 해석이고 목사님 생각일 뿐이야. 요즘 시대 어떻게 말씀대로 다 믿을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왜곡하고 타협합니다. 결과 길가 위의 씨와 땅이 분리되는 것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했던 목장을 리더와 했던 그런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 본문을 저녁에 기억할까요?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뭐였지?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거 착한 거예요. 싹. 생각 좋지 않나? 무슨 본문이었을까? 무슨 말이었을까? 말씀이 내 마음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아주 좋아했겠죠.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교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 의무는 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단단해져서 그 말씀이 전혀 내 안에 반응하지 못하고 예배당 나가면 끝. 아마 다음날도 바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 16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란 돌이 많은 땅이 아닌 것이고 그 바위층 위에 얇게 깔린 흙밭을 말합니다. 산지가 많은 유다 땅에는 이런 땅이 많았어요. 보면 그냥 좋은 밭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흙은 별로 없었고 다 바위층인 거예요. 비가 오면 수분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위층에 머물겠죠. 그러니 충분한 일단 수분은 있으니까 씨가 자라긴 자라요, 빨리. 그래서 초반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해가 뜨면 곧 수분은 메말라지고요, 뿌리가 그 바위 때문에 못 뻗으니까 금세 말라 죽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 말할까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최소한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은 해요. 사모함으로 받긴 해요. 말씀을 적기도 하고, 지금 적는 분들 좀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뭔가 반응을 해요, 말씀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면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오늘 하나 건졌어. 말씀을 내가 오늘 하나 건졌어.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해요. 문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생기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나 비바람이 와도 뿌리가 깊게 뻗은 나무는 우리가 거의 안 넘어지지요. 그런데 흙 표면에만 살짝 뿌리가 있으니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뭔가 말씀도 집중하는 것 같고 뭔가 직분도 있고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상황이 부딪히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있긴 해요. 바로 내가 불순종으로 가지는 않게 돼요. 그래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갈등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 세상 다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금방 타협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우리 7절과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우리 18절과 19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아주 비옥해요. 아주 엑셀런트예요. 근데 그 밭에 아주 번식력이 강한 가시 덤불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가시 덤불은 씨로 가야 될 수분과 양분, 빛과 이 자라는 공간을 다 빼앗습니다. 한마디로 씨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 빼앗는 거예요. 이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도 돌밭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아니, 더 그 이상으로 더 깊이 있게 결단하고요, 단순히 좋았다를 넘어서 진짜 결단도 하고 내가 정말 다짐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요, 말씀 앞으로. 근데 문제는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들, 두려움들, 어떤 기타 유혹들, 이 두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마음의 에너지도 갈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5대5가 아니고 대부분 거의 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적으로 이 말씀을 발화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지요.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겠어요. 그 말씀 반응을 받은 말씀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열매가 없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왔습니다. 좋은 밭이에요. 우리 8절과 20절을 볼게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여러분 그 20절을 보면 좋은 밭이 뭐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병행 구절을 볼게요.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자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어요. 좋은 밭은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어린 아이 같은 부모의 말은 다 맞아 라고 꾸덕거리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그 말씀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떨어지면 열매가 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겹치잖아요. 한 번에 딱 돼요? 아닌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인내로서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이 말씀처럼 좋은 밭 되기로 결단한다면 열매를 맺기 전에 무슨 일들이 생길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목표인 거잖아요. 어떤 말씀하시든지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를 순종,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됐다고 치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길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변화된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비웃거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너무 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광신도로 취급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보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안 따라주는데 말씀이 그렇게 시키니까 사랑해야 되고 이 악물고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니 알면서도 다 알아요. 근데도 결국 손해보는 결정만 하게 되고, 또 그런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성질내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내 자존심 버리기 싫은데 잘못이 없는데도 먼저 사과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수많은 재미와 쾌락을 거부하거나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욥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거나 그들이 나를 저주하며 손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단편적인 예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정말 지키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귀찮아 죽겠는데
굳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많죠, 그런 예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좋은 밭의 모습,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순종하는 것이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예만 들어도, 또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아까 말한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오는 믿음의 실현인 거고요.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예들은 어느 아주 특별한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신앙심 좋은 누군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야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분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결실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통과하면서 여러분 좋은 밭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가볍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번 나와서 드리고, 물론 귀해요. 너무 귀한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준은 적당히 길가도 있고, 적당히 돌들도 있고, 적당히 가시덤불도 있으면서 좋은 밭 조금 남겨두고 어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복음서를요, 보고 또 봐도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니까 그래 적당히 말씀 읽고 적당히 따라와 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제사할 때 양을 완전히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특별하나요? 제 말이 좀 너무 부담스럽나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팩트라고.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안 드렸으면 안 드렸지, 반만 드리거나 3분의 1만 드리거나 목만 드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다 태웠으면 태웠지, 안 드린 오 아니면 나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드리거나 아니거나. 여러분 너무 참 부담스럽지요. 제가 압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요. 제가 알아요. 이 말씀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밭 되어서 결실 맺는 건 너무 좋은데요, 밭 자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제 생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러면 누가 예수 믿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이 길 따라갑니까? 제가 하소연 한 적이 많아요. 아무리 인내로서 이 악물고 살아보려고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러다 보니 제 마음 안에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사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로 이악 물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되나? 이 결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좀 죄송해요. 한번 좀 미친 척하고 그런 책 제목도 봤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안 돼. 못 살아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켜내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노력할게요. 내 의지 드릴게요. 물론 귀해요. 예수님 그거 참 예뻐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 말씀대로 사신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 마음이 얼마큼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거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의를 이루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이 나의 가르침을 내가 너 대신 해줄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굿뉴스라고. 참 제 언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가지가 할 일은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분 걱정, 어떤 양분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왜? 알아서 올라오니까. 알아서 올라와요. 내가 붙어있으면. 그럼 알아서 그 열매에 맞는, 열매에 필요한 에너지가 주어진다고요. 그럼 내가 때가 되면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나무와 내가 가지인 우리가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수분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꼭 갖고 가세요. 오늘 다 잊어도 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맺혀지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내가 선행해요, 내가 고행해요, 내가 무슨 평생 고기 안 먹고, 그런 다 자기 노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근데 안 돼. 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거든. 오늘 큐티 말씀 아까 임원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야, 음란이야, 혈기야, 그런 간음이야, 도둑질이야, 그런 죄 덩어리라니까. 근데 이 초반
바탕이 처음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 바탕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상적 그 게임 체인저, 그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판을 예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종교 중에 이 기독교만이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우리 진짜 예수님 다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 했거든요. 다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안에. 근데 활동을 좀 더 하는 사람이 계시고 좀 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수시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이크를 한번 꺼볼게요. 마이크를 끄면 이거 누르는 거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안 돼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르는 거 그냥 쉬운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면 바뀌어요. 이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내 존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나를 해코지 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룩한 능력은 본질상 죄인인 나에게서 결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면 내가 율법인 거야. 못 살아. 죽어 깨도 못 살아요. 죽어 깨도 좋은 맛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해 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하나 간증할까요?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는데 엄청 때렸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무도 저를 전도사를 부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3, 4살짜리 아이를 엄청 때렸어요. 네.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애를 미리 잡아놔야지 커서도 버릇있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애가 미웠어요. 너무나 천방지축이었거든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를 겨우 재웠는데 또 난리치니까 애가 또 깨고 막 울어. 그 새벽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조용하라고! 막 때려 막. 저게 사람이야? 그러실 거예요. 그 아내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저를 보라고.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제가 안 그럴게요. 기도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또 결단해요? 근데 또 안 돼. 너무 짜증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지금 설교 써야 되는데 방해하고 밤에 안 자고 쌩 난리를 풀이고. 조용 좀 하라고 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네. 훨씬 심해요, 이거보다. 이거 반도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이 마음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 이 아이를 화를 안 내야지. 물론 좋은 마음인데요, 그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되면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여지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확장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지금 첫째 아이를 봤을 때 제가 화가 안 나요. 그렇다고 막 난리 안 피울까요? 난리 펴요. 나쁘게 해요. 저한테 막 쌍욕해요. 왜? 옛날 기억이 너무 올라와서. 제가 설교가 아니라면 진짜 욕을 보일 텐데, 여러분이 아니면 욕을 다 해요, 저한테. 근데 화가 안 나. 미안하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신앙이 성장해서, 많이 어떤 고행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이 마음판이 바뀐 거라고요. 이 게임 체인지가 된 거라고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 내에서 나는 못해.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 거지, 안 믿으면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믿으면 주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지, 그 차이뿐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유 주님, 제가 좀 좋은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이거 참 여러분께 이거 참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전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쁘세요? 기쁠 일이 요즘 있으세요? 세상 사람은 기쁠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취업이 됐어, 내가 합격을 했어, 내가 또 연봉이 올랐어, 그래야 기쁜 거예요. 기쁜 조건이 있어야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주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사업이 망해도,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아주 그냥 힘든데, 이렇게 교회가 좀 비워지고 해도 이런 외부 조건에 관계없는 그냥 기쁨을 어떻게 해? 왜? 예수님이 기쁨이니까. 예수님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왜 이걸 너희한테 말하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이 상황이 망하든 안 되든 내가 그냥 기쁜 거야. 이 말씀을 믿을지어다. 해보세요. 저도 지금 연습 중이에요. 점점 이걸 좀 연습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자막 있어요? 영모영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다가 눈이 확 열렸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냥 그래 당연하지, 믿으면 구원이지. 근데 눈이 진짜 열렸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자의 품격이고요, 이게 신자의 향기고요,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품격이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막 주여 막 불받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도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바뀌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좋은 밭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인 삼고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수시로 내 안에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생기고, 처음엔 아주 작고 미약해요. 마치 그 씨 하나처럼. 근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것처럼 점점 그것을 연습하면 어느새 여러분은 정말 자동적으로 죄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랑이, 자동적으로 기쁨이,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어느새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정말 큰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